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차망 성도님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미얀마가 여기보다 온도가 높죠? 좀 덥죠? 추우실 것 같은데.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3인 3색 오늘 마지막 주일을 갖게 됐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셨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금식금을 모아서 구제에 쓰인다고 그랬죠. 준비하신 대로 따로 구별해서 드리시면 재정부에서 잘 구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가 나간 대로 산불이 이번에 크게 났죠. 그리고 미얀마가 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총회적으로 산불 당한 이재민들을 돕고 또 미얀마를 구제하기 위해서 좀 모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5월 첫째 주까지 구호금을 드려주시면 따로 구분해서 산불 구제민, 이재민을 돕고 또 미얀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그래서 김종열 권사님 둘째 아드님이시죠. 아마 그 김병일 님이 계란을 또 제공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드시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를 또 새롭게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성가단 수련회가 22일 화요일 날 갖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목사 성가단과 그리고 목사 성가단 단장직을 내려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 성가단 계시는 목사님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제가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서 목사 성가단은 그렇다 할지라도 단장직은 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날을 지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그리스도시여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신앙과 두려움과 슬픔에 빠진 그들의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매어 종로로 타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부활로 인한 감사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것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신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으며 삶의 용기를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저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을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연물을 먹으며 뱀의 흙을 먹이러 섬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다 같이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다 같이 읽었구나. 제2독서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애모로 가리지 아니하는 분이시다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지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큰 부활주일이죠. 누구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야말로 진짜 큰 부활주일인 것 같아요.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 올라오네요. 부활주일 떡 황윤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다고 광고가 올라왔어요. 부활의 기쁨을 배나 더해 주시는 것 같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못 봤어요? 들은 적은 있으세요? 박준영 의사님? 박진솔 선생님은 어떠세요?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남다른 그런 경험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간혹 들어본 것 같아요.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 예를 찾아본다고 하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나사로입니다. 물론 스스로 살아난 건 아니죠. 예수께서 거의 무덤가로 가셔서 불러내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까지 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불러내셨죠. 나사로의 일이 나오노라. 살아남았어요. 2000년 전의 일이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눈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사는 것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달라요. 달라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 그 차이. 예수님과 나사로의 차이.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르죠? 달라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 부활이죠? 틀림없이 달라요. 살아난 것은 같지만 달라요.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살아있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영이기도 했습니다. 만질 수 있었어요.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육체만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부활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예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대요. 그리고는 음식까지 드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두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성경을 들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을 해주셨다고 그러죠. 엠마오에 이르러서 제자들 집에 들어가시죠. 더 가려고 하시는 척 하셨을 때 두 제자가 만류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식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죠.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그때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대요. 엠마오로 가는 동안 자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 예수였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셔서 받는 순간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러자 사라지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사람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살아나는 건 똑같았지만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부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은 있나요? 없나요?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아이러니하죠?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다른 거는 믿는데 부활만큼은 못 믿는다는 건가요? 이런 신앙도 가능한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신앙이 가능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나요? 민경애 선생님은 믿습니까? 마스크 썼다고 얼버무리지 말고 크게 한번 신앙 고백을 해보시죠. 네, 믿습니다. 아니, 구원받으셨네. 혹시 또 아빠라서 또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를 든다고 그러면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요. 사도들과 같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500여 명에 이르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또 그분이 그들에게 나타난 적도 없고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의 부활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는 거죠. 누군가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도마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때 도마가 없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부활의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거죠. 도마가 온 뒤에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어. 도마가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잖아요. 내 눈으로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랬어요. 또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도 못 믿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본 적도 없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여주신 분 계세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안 보여주셨어요. 그림자조차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PPT 취집사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힌트를 발견하셨나요? 힌트가 뭐예요? 중반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증언하면 돼. 우리라는 말이 힌트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믿거나 혹은 반대로 믿지 못할 때에 이유가 있어요. 좋은 예로 현장도님 이해해 주세요. 현장도님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군가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응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믿고. 여러분,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 그건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도가 어떠냐?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가 하는 말을 믿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안 믿습니다. 내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렇겠구나 믿어줘요. 근데요, 반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하는 그를 내가 믿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미워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믿고 사랑했다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줬을 겁니다.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믿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랬다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른 게 있다면 구령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안 믿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데 어떻게 안 믿느냐?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그 우리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람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났던 사람들, 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너희가 안 믿느냐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안 믿는 거예요. 2025년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이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됐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젠 여러분이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2025년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 우리, 여러분인데 그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라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부활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안타깝죠? 그때 우리와 같이 이 시대의 우리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호련히 사라지신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고. 예?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께서 호련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호련히 사라지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방금 보신 8절 보세요.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맨 나중에 라고 하시는데 부활을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경험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국 바울 사도 이후로는 예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시대가 다가와요? 성령 시대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제자들의 사역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죠.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맨 나중에 라고 이야기를, 내가 제일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내가 맨 마지막이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경험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내가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2025년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고요. 특별하면,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하면 경험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그 이후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이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로는 성령님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물이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그런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 전하려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빠뜨릴 수 있어요? 빠뜨릴 수 없잖아요. 한 번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그림자조차도 본 일이 없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직접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증언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부활의 실제성, 사실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부인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부인됩니까?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증언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 증언을 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놓으셨는데 예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부활의 예수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도 그때 우리와 같이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나?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맨 마지막이라 했어요. 맨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25년 이 시대에 누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자조차도 본 일이 없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제1교회 성도들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증언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1교회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믿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럴진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굳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에 관하여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 시간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을 준비했어요. 첫째 시간으로 작은 우물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악기 연주로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열매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오잖아요. 인사. 가운데로. 차렷 인사. 저는 플룻을 부고요. 발언해 주시면 펜플룻 부르시고 라이언은 피아노 반주로 찬송가 162장을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피아노 반주 부탁합니다.
우리 전체도 찬양할까요? 찬송가 159장, 우리 전체가 화답성을 불러볼까요? 몇몇 분들만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화답성으로 전체가 찬양을 드려보자. 네, 159장이에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3절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온대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마다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겐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은혜를 힘입고 돌파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몰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